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죠. 예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응? 예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2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지요. 바울의 복음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뜻을 이제 모를 리가 없고요. 다 잘 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믿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나 요한 1서 1장 5장 5절 같은 데 있는 말씀 보면 요한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보다는 믿는다라는 동사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이제 복음을 쓸 때에 요한복음이든지 아니면 요한 1, 2, 3, 4든지 그 요한의 이제 그 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동사로 쓴 것이 100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한복음에는 믿음 그러면은 명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여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죠. 그 결과 세상을 이기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은 좀 이제 그 내용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보지요. 야고보의 믿음은 그는 이제 그의 믿음은 실천적인 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믿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믿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그 강조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충실과 신앙이 이제 겸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믿음을 말할 때는 그 믿음의 충실성과 그 믿음의 신앙성이 겸손된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실과 신앙을 말한다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거, 단순히 그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삶의 문제지요. 칼발트 같은 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교라는 용어를 그 이제 아주 싫어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믿는 것을 종교라고 말한다면 왜 칼발트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삶의 문제고 여기에 문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우린 뭐 이제 그 천주교에 비교해서 이 기독교의 이제 신앙은 그 중심점을 설교에 둡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설교 중심으로 신앙하게 될 때 어떠한 이제 잘못된 그런 면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했으면 그건 옳은 신앙이다. 구원받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는 설교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살아내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설교 없이도 성경 교육 없이도 신앙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로 잘 믿어 나갈 것을 방향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설교의 문제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이제 신앙을 하고 있지요. 그래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설교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지나치게 이제 교리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 뭐 필요도 없지만 또 성막을 또 묘하게 뭐 이제 그 예수님과 연관시켜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교인들은 혼돈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그래서 믿는데 일관성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또 성경 읽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실 분임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구원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교리 같은 것들 또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에 얽매여 있다든지 하게 될 때 예수를 그저 믿는 그 믿음이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예수님 인격과 대면하는 거지. 만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인격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것은 그가 어떤 배운 것이나 또 들은 것이나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해 놓은 자기 의미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속에 살아계신 그분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바울처럼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린 다 내가 배우고 내가 느꼈고 내가 진리라고 계획 세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내 속에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가고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6.25 때 피난을 가게 됐어요.
어, 피난 가다 주일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들하고 둘이 피난 가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계속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주의 만찬을 떼야 되는데 이제 피난 가다가 그 아들 보고 그러니까 그 속만찬 싸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 주일날 아들하고 앉아서 속만찬을 떼다가 그 공산당한테 붙잡힙니다. 근데 그를 붙잡은 그 공산당원 가운데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인 이제 공산당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내가 이제 총살할 테니까 먼저 가라고 보낸 다음에 참 제대로 신앙을 하십니다. 내가 공포를 한 방 쏠 테니까 그냥 숨어 계시다가 밤이 되면은 가시라고. 그래서 총을 2방 쏘고 그는 갔어요. 그분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는 죽을지라도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공산당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세상에 믿을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요. 바울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죠. 너의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까지 구원시킬 뿐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만이 너의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실 뿐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지. 칼발트는 정결학을 말을 안 쓰는 거죠. 살아계셨던 분, 역사적 인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믿으라는 거죠. 그 믿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 가다가 아들하고 둘이 주일날은 만찬을 떼야 되는 거니까 주일 만찬을 떼고 뭐 잡혀 죽을지라도 죽는 건 2차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주의 만찬을 아들과 함께 죽음도 들어가지 않고 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생애를 그분께 거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밧줄을 그분에게 붙잡아 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요즘 설교 위주로 신앙하다 보니까 설교가 오히려 안 하면 좋을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성경을 저렇게 안 가르치면 훨씬 좋을 텐데 가르쳐가지고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삶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고 마땅히 살아갈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바르게 살아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간 것이 나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묻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전 생애를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해야 될 신앙의 가장 방해되는 요소 설교라고 봐요. 저도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가 괜히 설교한다고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갈 건데 제 설교가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방해한다면 설교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죠. 예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응? 예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며 복종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고 복종이에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죠. 그럼 믿어도 되는 거죠. 따져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찾으셨으니까.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행동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그럴 때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인식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건 뭐 깨달은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는 내 생명과도 같은 실존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며 그에 대한 신뢰와 복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로 인정되는 믿음이란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의 그 믿음인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궁극적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믿음에는 그 대상인 그리스도가 극히 중요한 거죠. 믿음에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행위, 삶에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삶의 아주 중요성을 보고 거기 집중하라는 거죠. 또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신 그 삶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걸 읽어내게 되는 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생각하는 삶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믿는다는 동작 자체에 있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동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가에 있는 거죠.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가 자기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고 신약에서 선포된 분이며 그래서 신구약의 초점이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 걸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 따르는 거죠. 그분을 따르다가 죽을 수 있어도 따르는 거죠. 내 죽음보다 그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분이 내 생의 전체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전체니까. 그분은 무엇도 없으니까. 잘못된 설교는 예수보다도 구약, 또 예수보다도 어떤 구원, 또 예수보다도 또 뭐 요한계시록, 또 예수보다도 어떤 예정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에 올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여러분 전 생애를 그분께 집중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시고 그분만을 내 심령 깊은 속에 새기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